여러분 혹시 최근에 TV에서 어떤 채널을 많이 보고 계십니까? 혹시 운동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최근에 혹시 TV에서 씨름 채널을 혹시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명절에는 꼭 방송국 3사가 모두 하나같이 약속한 것처럼 하루 종일 씨름 경기를 생중계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명절이 너무 싫었어요. 저, 제가 아는 씨름 선수는 이만기, 강호동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죠. 대부분 아시죠. 예, 저랑 비슷하실 것 같아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년 정도는요, TV에서 씨름 경기를 본 적이 없고, 이 선수들을 본 적이 없고, 다음 세대인, 다른 씨름 선수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씨름 선수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씨름이 인기가 시들해지면서요, 프로 씨름단이 하나둘씩 해체되기 시작했고, 씨름 선수들은요,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씨름계의 대스타들이 자존심을 꺾고요, 격투기 종목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전성기였던 최홍만을 제외하면요, 거의 다 맨날 맞고요, 맨날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수들 모두 사람들의 기억에서요, 모조리 잊혀집니다. 완전히 잊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정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좋지 않으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씨름은 이미 한물 갔는 걸. 그러니 선수들이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씨름만 그런가? 세상 사는 게 다 그래. 맞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삶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죠. 살다 보면요,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고요. 강자에게 밀려 약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세대 교체로 탈락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이런 삶의 굴곡을 한 번쯤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이 살던 세상도 결코 만만치 않았거든요. 시인은요, 냉엄한 현실에서 희망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우리 주여 주여, 주의 주의 이름이 이름이 온 온 땅에 땅에 어찌 어찌 그리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지요. 주의 주의 영광이 영광이 하늘을 하늘을 덮었나이다. 덮었나이다. 시인은 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만이 가득하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8편을 언뜻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시인이 기쁨과 행복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서인 것 같아 보입니다. 적어도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시인을 둘러싼 사람들이요, 온통 대적과 원수들, 보복자들 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너무 고통스럽고 잔혹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그때에 이 시편을 쓴 것이죠. 그런데 시인에게서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하는 탄식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고통을 만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불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대체 시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시편은 여러 저자들이 쓴 시를 편집한 성경이라 다양한 삶의 상황과 신앙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한 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의 삶은 사무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타난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로 밀려나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요, 잊혀졌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로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광야는 또 어땠습니까? 2절에 나타난 것처럼 원수와 보복자들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그곳에서 쫓겨다니며 살았으니까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요, 자신의 처지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자신을 어린 아이라고 말했을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어때요? 귀엽고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싶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로서의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아이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아이의 때가 인생 중에 가장 힘이 없고 또 도움 없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죠? 그때를 아이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다윗은 바로 그러한 때,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의 처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전쟁 고아입니다. 네. 예, 전쟁이 나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전쟁 중에 홀로 남겨진 이 아이와 어린아이와 또 젖먹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기쁘게 적진으로 들어갈 사람이 과연 우리 중 몇 명이나 될까요?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이들이 우리의 짐이 될 거란 걸 우리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지키려다가 괜히 나까지 불행을 만나게 될까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온 이스라엘이요, 이 노래를 다윗을 위해 지었습니다. 그만큼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를 세워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오고 만 것이죠. 사울에게 찍혀서요, 한순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낙오자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이요, 다윗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게 됩니다. 못 본 척 뒤돌아섭니다. 다윗이 자꾸 초라해지자 아무도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언제 초라하게 느껴지나요? 네.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기대했던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될 때요. 입학식도 가기 싫고 고등학교 졸업식도 가기 싫습니다. 대학생들은 어떨까요? 취업이 안 될 때가 가장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또 직장을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동료들이요, 나를 따돌리고 직장에서 덩그러니 혼자가 될 때도 있고, 또 계속해서 승진이 안 되면요, 이러다가 해고될까 또 전전긍긍하게 되죠.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또 요즘은 승진이 잘 돼도 걱정이 된다고 하죠. 네, 고달픕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사표를 쓰면 또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제때 이직이 안 될 때는 가슴이 마구 조여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 될 때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사업이 기울어지면 어떻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요, 또 어떨 때 초라해 보이십니까?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을 때요? 아니면 열심히 일했지만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느라 정작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어서는 젊으니까 또 그럭저럭 견딜 수 있습니다. 주위의 가족들 또 친한 친구들이요 또 도와주기도 하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아주 오래 가면 어떨까요? 나이 들어서 또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재기가 불가능해 보일 때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요 피합니다. 아무한테도 기댈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혼자서 오롯이 견뎌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은요, 어머님이 아주 유명한 떡집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아주 잘 사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떡집을 이어받으셔서 3대째 떡집을 하셨으면 아주 좋았겠지만, 하나님은요, 이 목사님을 위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목사님은 떡집 사장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되셨고, 대신 매형이 떡집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떡집이 얼마나 잘 됐으면요, 매형 가족은 서울에 집도 있고 강원도에 별장도 있고 좋은 외제차에 끝이 아닙니다. 빌딩도
가졌다고 합니다. 건물도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난 매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처남, 자네나 나나 똑같이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왜 달라?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요. 예, 목사님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소중한 가족이 아프기까지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검사비에 수술비에 치료비까지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저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도와줄 법도 한데 여유도 있는데 누구 덕분에 잘 살게 된 건데 이런 섭섭한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돕기는커녕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돌아온 건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뿐이었습니다. 예, 가족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목사님은 한동안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탄식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땅끝에서요, 땅끝까지 거짓과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 찹니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요, 다윗의 실패와 불행을 비웃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탄식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저 망연자실 주저앉아 캄캄한 저 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을 겁니다. 시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시인은요,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분명 시인은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을 바라보며 무력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4절에서 돌보다로 번역된 파카는요, 방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한 것이죠. 대적들은 여전히 짙은 어둠 속으로 나를 던져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계신 것을 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더 강력한 힘으로 나를 끌어올리시는 분, 그 하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요, 그의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나에게 없음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구원할 능력이 나의 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향해 온갖 모욕과 위협을 가하는 대적자들이 나의 대적이 아니라 누구의 대적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대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압도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초라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요, 나를 위해 주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시인은 확신하면서 고백합니다. 시인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고백이 회복된 것이죠. 이제 그동안 시인을 괴롭혔던 모든 것이요, 헛된 일을 꾸미는 소리, 나를 비방하던 그 웃음소리가 이제 더 이상 시인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오랫동안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한치껏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시인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는 짐승들이, 공중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은 무질서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땅에 지으신 것과 공중에 지으신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질서대로 여전히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시인은요,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여전히 움직이고 있음을 다시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평가, 내가 처한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무질서 위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한 그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해서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긴 밤은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인들이 태어나게도 하시고요. 또 훌쩍 자라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밤이 깊을수록 우리도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밤이라는 시간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편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네, 제목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다 모두 아시고 계실 텐데, 네,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네, 아주 유명한 그 작품이죠. 그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요, 노래로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네, 있는 명화입니다. 그 노래 아시죠? 팝송. 네. 실제로 이 그림에 나온 그 동네가요, 프랑스 남부 생레미 지역에 있는 풍경을 담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눈에 띄는 건 마을이 아닙니다. 그냥 모두가 보시는 것처럼 밤 하늘에 있는 저 별과 달이죠. 그죠? 소용돌이 치는 저런 노란 별들과 초승달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반 고흐가 왜 이 그림을 저렇게 그렸을까? 왜 별과 달을 이렇게 화려하게 빛나게 그렸을까? 왜 저렇게 소용돌이 치는 별과 달로 표현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 당시 대부분의 화가들처럼요, 반 고흐도 가난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이름 없는 화가였어요. 예, 고흐는요, 이 그림을 그린 후에 계속해서 자신에게 돈을 붙여주고 있는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은 늘 날 꿈꾸게 해. 그의 현실은요, 무척이나 아프고 힘들었지만 별을 그리는 그 순간만큼은요,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행복했다는 것이죠. 고흐의 밤하늘은요, 가혹한 혹독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별과 낮에는요, 그 존재가 미미하죠. 하지만 밤하늘에서 비로소 그 존재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고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혹독할수록 밤이 깊을수록요, 저 달과 별은요, 더욱 빛났을 거예요. 저 별과 달이 또 거친 현실 속에서 고흐를 계속해서 꿈꾸게 했습니다. 그렇게 별과 달이 달에게 온 마음을 빼앗긴 고흐는요, 이 그림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림 속에 별과 달을 그려넣습니다. 그런데 끝내 가난을 피할 수 없었던 고된 현실 때문인지 무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였는지요, 고흐는요, 언젠가부터 이 그림을 스스로 실패작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초라한 화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요, 이 작품을 실패작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를 실패한 화가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지금 삶을 내가 과연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스스로 실패한 인생, 뒤처진 인생이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도 평생토록 별과 달에 이끌림 바 되었던 고흐처럼요, 하나님에게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와서요, 끝나지 않는 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우리의 삶이 불안을 지날 때요, 그때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아직도 이 모양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정도인가, 현실을 보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를 만든 자가 누구냐? 너를 구속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다시 거대한 소용돌이를 치게 하시는 것이죠.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림바 되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완벽한 너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너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준비되지 않는 너의 삶은 실패라고 하는데, 그렇게 조급하게 우리를 만드는데요.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너로도 충분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나요? 세상이 모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거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바닥 향해 내리막길을 지나고 있지도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는 짐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신 손을 잡고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거인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향한 새 찬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 있길 소망합니다.